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은 성막과 신약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성막에 관한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몇 강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또 진리를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이 성막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참 저도 주님 안에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막을 왜 짓게 하셨는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랬던 사실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하고 얘기할 정도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합니까? 자, 그것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러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변화고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막의 비밀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원하신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장차올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것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하늘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 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 일들이 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막을 할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거하게 되셨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고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 광경을 여러분 봤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밤에 추운 광야에서 따뜻한 열기로 데펴주고 밝은 빛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불기둥, 이것이 성막 위에 쫙 올라가서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어요. 별로 규모도 크지 않고 또 해달의 가죽, 제일 겉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거무직직한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양도 크지도 않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는 외부의 모습에 좀 무시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모든 것이 정금으로 도금한 그러한 성막의 기구들로 가득 차서 성스럽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겉으로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셔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듯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막이 3,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그때 지어졌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과거인지. 근데 이때 지어진 성막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네 가지로 중요성을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을 배우면, 성막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 모든 이유의 근거가 바로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 미리 예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물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서로 규칙이 맞아야 서로 통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계시합니다. 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같이 살겠다고 내려오셨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백성들 가운데 오시면서 이 프로토콜 만날 수 있는 법칙을 정해 주셨어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죄 사함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만나고 죄인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막은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의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율법이 이제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영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 사항들, 이 성막을 비롯한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도 주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왜 성막을 알아야 되느냐면 방대한 성경의 분량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일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성막에 관한 얘기예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선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한 11개 장에서 기록이 됐다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성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다 합치면 한 50개 장에서 성막을 다루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다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실제적으로 성막을 이제 공부해 보면 신약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 근거가 바로 성막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과 실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또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2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건 뭐냐면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 관한 내용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짓고 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예 하늘의 참 성전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하늘의 참 성전, 하늘을 열고 하늘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참 성전의 모양을 본 것을 지금 해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온 것을 모세가 머리도 좋죠. 그러나 개인적인 머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분 그 모형대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 또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예배나 섬김 이런 모습들이 하늘의 모형이고 하늘의 그림자다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이 성막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라고 하는 뜻이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성막에 거무틱틱한 그 덮개로 덮여 있는 그 안에 성소와 뒤성소에는 화려한 금으로 되어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겉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조롱을 받고 희롱을 받고 고난을 받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참으로 귀한 분이시다. 모든 진리와 모든 은혜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성막과 교회의 건축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을 또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부분적으로 깊이 있게 성막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건축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의 에봇과 홍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것은 무슨 모양이죠?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었죠. 보여줬어요. 그것을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이 모양대로 가서 지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성막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산에서 내가 보인 그 식양대로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 창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모양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성막을 통해서 또 교회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다. 성막에 나가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 또 성막의 각 기구들을 어떻게 다루고 왜 다루고 어디를 거치고 하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그 재료는 어떻게 마련됐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지만 그 성막을 만드는 건축 재료 말하자면 재료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백성들로부터 가져오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가져온 사람들이 예물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헌물이 들어오고 예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남을 정도로 풍성한 금은 보석 여기 나오는 모든 재료들이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들어와서 충분히 짓고도 남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약 교회의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도 이와 비슷하게 같은 양식대로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막에서 배운 그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실체라고 그랬죠. 성막은 그림자 모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에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고 또 모퉁이 돌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은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뭐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고 제사를 드린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이 건축이죠. 이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널판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성막이고 이 교회는 성전이고 이 교회는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이것을 지어가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벽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았던 벽돌이 중간에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나버리겠죠. 잘못하면 건물이 위험해지겠죠. 2개 빼고 3개 빼면 더 위험해지죠. 여러분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와 건축과 같은데 그래서 이 벽돌 건축 자재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이루는 것이고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몸을 이루어가요. 우리 지체들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막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비밀이죠. 지금 성막을 보면은 비밀의 뚜껑을 여는 것처럼 참 흥분되고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비밀의 격리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성막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모양과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이 점점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그 실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교회의 모든 일에 그 권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그 이유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성막에 있었어요. 성막을 연구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가장 놀라운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장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낸 가장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며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고 이제 이 땅에서 성전은 교회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율법과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럼 성전이 지금 어디 있죠? 하늘에 있나요? 예,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대단 이게 비밀인데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위치가 성막의 위치가 구약의 이스라엘 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남아 있는 교회가 성전이고 또 성도님들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어떨 때 이런 어법을 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모르느냐? 왜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런 뜻이에요. 왜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고 있냐? 알아야 된다. 이 귀중한 진리를 왜 모르느냐?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고 살지 않았어요?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이 귀중한 성막이, 이 귀중한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간략하게 윤곽을,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윤곽만 말씀을 드리면, 이 단면도죠. 성막의 단면도를 보면은 구조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앞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누워 있고, 문 들어오는 입구 문 바로 앞에 뜰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의 길이는 20규빗에서 10규빗. 또 지성소,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0규빗 곱하기 10규빗 해서 10규빗이면은 1규빗을 50cm 정도만 잡아도 5m, 5m.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5m, 5m, 5m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는 10m, 5m 정도 되고, 그렇게 크진 않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성막의 진짜 실체 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가 바로 지성소고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동편에 세워진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 그다음에 들어가고 나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우는 죄의 심판과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씻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죄들을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또 손을 씻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은 칭의의 의미가 있고, 또 물두멍은 성화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각각의 기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부품 하나, 재료 하나하나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전 재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을 수가 있는가? 놀랍죠. 그런데 참으로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진설병은 이제 그 제사장이 떡을 드리고 나중에 제사장들도 먹는 그런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금촛대는 빛을 캄캄한 그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
빛을 비추는 빛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기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또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은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거룩한 곳이고 엄중한 곳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단지 한 사람만, 누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피를 뿌리면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살아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궤 위에도 은혜의 속죄소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그 언약궤 바로 위에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임재해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에요. 임마누엘이시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쫓겨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그 후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비하신 것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인 은혜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죄가 용서받고 온 백성이 다 전체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다 용서받고. 근데 이것을 해마다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물들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단번에 제물로 바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깨끗게 해결이 돼서 성막에서 해마다 날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할 정도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그 긍휼과 자비가 이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이 요한복음 이사야서 이 말씀들의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진 예고한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취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에서 실체로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다라고 하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웃이 되어 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고 한 거하다, 이웃되어 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헬라어에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성막이 아닌 그 진짜 성막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임마누엘 계획이 성막을 통해서 세워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모든 희생 제물들을 하나로 대속 제물로 희생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성취가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성막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열망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입니다. 그 존귀함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자, 이제 성막은 어디라고 그랬죠? 오늘날의 성막은 어디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막이에요. 오늘날에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 자신이 이제 성막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의 삶을 산다는 실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으로 편지를 여러분 쓰려면 주소를 알아야 돼요. 성전으로 가려면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찾아가려면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자꾸 움직여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성전이 됐어요. 고정된 주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항상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지성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법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신 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비치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깨질 것 같고 허물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귀중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